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헛된 믿음, 성경에는 헛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헛짓거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전에 보면 이 헛짓거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헛되거나 쓸모없는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 헛되거나 쓸모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헛짓거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도 헛짓거리하는 신앙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좀 열심히 한다, 좀 제대로 한다 싶은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세상에서 포기하고 버리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제대로 못 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어서 천국에 못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세상 그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실컷 즐기다가 지옥에 가나, 세상에서 즐기는 것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했는데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나, 누가 더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한 7, 80년 즐기고 산 사람들이 조금 낫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헛된 신앙, 헛짓거리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 말을 지키지 않아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지만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헛된 신앙이 뭔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헛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부활 신앙,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이 헛된 신앙이다. 우리는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헛된 신앙.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과연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고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말씀드렸죠.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말씀을 지키는 신앙. 이것이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행함이 없는 말을 지키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믿음이 헛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헛된 믿음은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자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터인데 과연 주의 일이 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물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주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헛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과연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참 많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3년 기간에 하신 일들을 요약해서 묶어서 크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여기서 다 그걸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자신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면 거기서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시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은 그것이 알 바가 아니다.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은 뭡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알 바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몰라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될 것이 뭐냐?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그것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앞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을 예수님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 안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관심이 무엇에 있느냐?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하는 이 알 바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게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더라. 간증하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간증할 때 보면 대부분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됐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거나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의도하고 예수님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버릴지라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온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왜? 이루어질 건데 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증인은 누구에게 전에 들은 것을 다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의 자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의 헬라어를 보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르투스. 이 말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곧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를 표현할 때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스데반의 순교를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흘린 피를 증인의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처럼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내가 보고 들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한국말이 참 비슷한 말 같고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증인이 어떡하고 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되라와 되리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되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나 되리라 이 말은 누군가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되라에는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되리라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누군가가 표현한 것을 봅니다. 자,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내 의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맛있는 거를 먹고 좋은 거를 보면 어떡합니까? 두고두고 숨겨두고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보고 다닙니까? 가만히 입이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꼭 전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기를 가보니까 참 맛있더라, 여기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 꼭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예수님이 별로더라. 그러면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은 뭘까요? 여튼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자가 될 것이다.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초반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조만간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로마의 억압,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도망쳐 버렸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부활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껏 들떠 있습니다. 아,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다시 이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그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이 생각과 예수님의 이 뜻과 제자들의 뜻은 항상 기차의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발 좀 관심을 갖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런 것들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증인이 되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언제 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건 몰라도 된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곧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능력. 이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듀나미스.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작은 다이나마이트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바위도 이 다이나마이트를 놓고 불을 붙이면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그 거대한 바위도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엄청난 폭발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자.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계집 종에게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던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유창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아니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도 하시지 못한 일을 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같이 성령은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을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그날 처음으로 그 성전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한두 번 봤겠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이 안전뱅이가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굉장히 불쌍하게 보입니다. 안전뱅이여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불쌍하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냥 보이는 것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졌을 때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이 안전뱅이가 새롭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장면을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튼 이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놀라운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변화도 없고 이런 힘도 없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예, 제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조금 했습니다. 주님이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다행일 터인데, 너 참 헛짓거리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처럼 큰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살아온 시간들이 아깝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고 마음껏 즐기다 갈 것. 어쩌면 이렇게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헛짓거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 바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헛짓거리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 바 아닌 일에 관심을 끄고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 바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